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많이 무더우셨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오늘 끝이 납니다. 무더위와 일본의 편파 운영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응원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전에는 신체적으로나 실력이 열세이다 보니 정신력으로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헝그리 정신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의 스포츠도 선진국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패기발랄하고 개성 넘치는 성향을 볼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도 기죽지 않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국민들도 전에는 메달에 목을 맸는데 이번에는 선전하는 선수들을 아낌없이 응원하는 성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대한민국 한층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들 전체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올림픽에 참가한 것 그 자체가 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이미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최고의 바람은 올림픽 참가이고 거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다음은 천국에서 상 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에서 상 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힘을 쓰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곧 낙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 20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긴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되찾아주는 기록입니다. 때가 되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세워졌고요. 그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마친 후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셨습니다. 맨 먼저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그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이와 같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그때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활하여 마지막 40일 동안 계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 곧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집을 마련하시고 그 거처가 다 마련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짓는 일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짓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되 예수님 만날 때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도록 준비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짓고 계시는 우리의 거처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일부를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공개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집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가장 큰 상인지에 대해서도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공개하신 우리가 거할 거처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부, 그 나라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잠깐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하셨던 그 거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성의 성곽과 성문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마에 쓰인 예수님의 이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의 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곳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과 등불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왜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곳도 없습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노환이나 질병으로 아픈 이들이 많아서 아픈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한계,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 낡은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만물이 새로운 곳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곳에 평화로운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때요? 현재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이 폐쇄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낙원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누려야 될 곳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도 100%는 아니어도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의와 평강과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이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목포그린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말은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데 이보다 더한 일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한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성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의롭게 된 자 곧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또 그 성 밖에 있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건데요.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에서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는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물론 2차,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사로, 부자, 세상에 살 때 그 이름대로 천국과 음부에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했습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보았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보았을까요? 부러운 심정으로, 부러운 눈빛으로 보았겠지요. 내가 왜 전에는 몰랐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겠지요. 아브라함과 나사로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나사로, 부자 있는 곳만 다를 뿐 그들의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먼저 천국에 가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뭘 말해주지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천국에 가든 음부에 가게 되든 기쁨을 누리느냐 고통을 누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나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을 준비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있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고 잘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준비가 안 되면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천국 티켓을 확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며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오늘 나의 삶이 질병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이렇게 사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반드시 알리십시오. 반드시 알리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늙고 병들어 고통스러우면 속상한 일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면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절망의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박해가 없지만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난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에 정말 이 환난의 때는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천국의 최고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에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결코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손 놓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포 그린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려 예수님의 손을 놓는 자들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에 알고 있는 친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